오늘은 계시록 12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전에 지금 현 시대에 대한 그 얘기를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그제는 터키에서 강도 7.2, 어디서는 7.3으로 발표되게 됐는데, 그 강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진으로 말미암아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수백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경고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스스로 죄의 값에 의해서, 죄에 의하여서 그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될 때에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영역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이 아니면은 그 밖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림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지만, 그 각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영역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보호하심을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사단의, 이 세상 신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수뿐이 없고,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의 지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터키가 9월 23일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자기네들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주고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 서한을 냈죠.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왔는데, 세계 반 이상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는, 그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려는 그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겠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물론 일반 그 선량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치기구,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자기네들의 그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자 그 나라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분명히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한 번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 땅을 불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때 그 땅을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아주 모욕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고 불렀던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크리스천 중에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누구의 편에 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였던 이방 로마의 편에 선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블레셋의 후손도 아니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블레셋 사람들은 끊어졌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그 이후로도 AD 70년 이후로도 예루살렘에 더러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쫓겨나갔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겨나갔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십자군 전쟁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변질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회당에 몰아넣고 십자가를 앞에 들고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사실 교회의 죄악입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런 죄악을 저지르죠. 그 죄악이 어디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까? 홀로코스트, 나치 정권, 기독교 국가라는 독일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같지 않죠. 그건 사탄의 십자가예요. 나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는 남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 때도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지만 거의 몇 안 남게 되었죠. 그 땅에. 그러면서 1850년도 이때는 마크 트웨인, 그 소설가 톰슨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그 땅에 가서 쓴 보고서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무나 황량해서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사자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800년도 후반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토록 귀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걸 붙들고 돌아와서 개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때 그 맹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서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했고 다시금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황폐했던 땅한테 하나님께서 이게 선포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준비하라.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걸 준비해라. 그래서 다시금 열매를 내라.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주변 아랍 국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살만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초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선대하였던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엔 이전에, 유엔은 19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1920년도에 이미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 오스만 터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가 패전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그 전후 그 논의를 하기 위한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그 기구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의 그 위임 통치하에 두기로 했고, 특별히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지역은 영국의 통치하에, 위임 통치하에 뒀죠. 그러고 나서 영국의 벨푸어 수상, 그 외무부 수상인 벨푸어 수상이 어떠한 안을 제안을 했냐면 그 땅에 유대인들의 땅을 다시금 재건케 하자 라는 그 안을 냈고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유엔에서 재승인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미디어에서 어떻게 자꾸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침략해가지고 그걸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도하고 있어요. 결코 사실이 아니죠. 마귀가 뭐라고 일컬으면 맞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일컬으면 맞잖아요. 바로 거짓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거짓이 지금 진실처럼. 그래서 어떤 시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란에서는 홀로코스트는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때 수용소의 자료들. 마귀는 자꾸 그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을 자꾸 조성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진실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알기 때문에 그게 참인 줄 알아요. 그것이 미혹이죠.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를 이스라엘이라고 받아들여야지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려는 그 안건, 그것이 9월 23일 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부터 그 전후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예로부터 강경하게 했던 거는 이란이죠. 근데 새롭게 지금 원래 그 우호 관계에 있던 터키가 지금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 이번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세계의 그 악한 세력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서려는 것이죠. 사탄은 열방을 부추겨서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을 부추겨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죠. 이슬람은 그거는 사탄의 종교죠. 분명하게. 무슬림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죠.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죠.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또한 지금 진행되는 미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라랑 하나님이랑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어떻게 알라랑 하나님이랑 같습니까? 알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 안 따르면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결국 그들이 증오하는 건 누구냐면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 코란에서는. 이 주변의 그 무슬림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운명지어졌냐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같은 배에 탔어요. 지금 이란에서도 크리스천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자기네들 종교를 저버렸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하는 것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무슬림, 그 이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터키가 그렇게 대적하며 돌아섰고 이집트도 우호 관계였는데 지금 돌아서고 있죠.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극단 무슬림 그 세력이 지금 세력을 얻으면서 점점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세상을 부추겨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방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눈을 뜨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동역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지금 그 에스겔서 36장에 또 37장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먼저 그 고토로 귀환시키고 고토로 불러들이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 영을 부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건하여졌기 때문에 회복시키신다는 게 아니었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체가 칭함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에 내 명예가 달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명예가 달렸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환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환시키시는 것을 열방이 보게 하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구원과 같이 갑니다. 열방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고 정결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열방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같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무슬림의 견고한 집, 이슬람의 견고한 집을 파쇄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견고한 집들을 파쇄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005년도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랍비 카둘이라는 랍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유언을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알았다. 메시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유언장에 적혀 있으니 너희가 1년 후에 개봉해라. 그래서 2005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 2006년에 개봉했는데 거기에 그 고백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백이 있는데 그 앞자를 다 따라. 그러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슈아였습니다. 예슈아가 예수님의 히브리 본명이죠.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메시아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그게 예슈아라고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는데 예수아가 메시아야. 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 아리엘 샤론이 2001년도 인가요? 2005년도 그때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됐어요. 코마 상태. 전 이스라엘 총리였던 아리엘 샤론이 코마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 샤론이 죽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리엘 샤론이 코마 상태면은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무의식 상태요. 내사 상태인 거죠, 거의. 근데 자극에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의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주에 자극에 반응을 보였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 아리엘 샤론이 깨어나게 될 때 예수아가 메시아신 것을 증언할 것이다. 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깨어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것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까? 아리엘 샤론이 잠깐 깨어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증언을 마치고 그 임사 상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방문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리엘 샤론이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방문했다가 그 천국에 방문했다가 다시금 그 증언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증언하게 될 때 그건 엄청난 증거가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뭐 아리엘 샤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근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물론
물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믿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에 증거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들이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리엘 샤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쓰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회복시켜서 나라를 제공케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대로 사는 민족으로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금 건지시는 그 역사, 그걸 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예요. 그것을 이 여러 이슬람권 국가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예표로 보이시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주변 지역에서 조금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가면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대치되고 있는 것과 같이, 남한은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이 있고 북한은 무슬림권과 같은 입장에 있어요. 북한이 호시탐탐 남한을 넘보고 있죠. 전쟁을 걸어서, 이 무슬림이 전쟁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것과 같이 북한이 전쟁을 걸어서 남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이슬람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이고,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없애려는 것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은 남한 내부에 그 친북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사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내부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가 붕괴되어 있으면 외부의 공격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오늘이 2011년 10월 24일, 내일 모레 26일, 10월 26일이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후보로 나와 있는 중에 지금 과거 한 10년간 그 친북 좌파의 그 운동을 거의 다 지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되게 될 때 이 내부에서 아예 북한 쪽으로 거의 권력을 넘겨주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앞서서는 내부 중에서도 더 내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이 말씀을 하시죠.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그 죄악을 보고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각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 죽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핏값을 또한 누구한테 묻겠다고 하셨냐면 그 파수꾼한테도 묻겠다고 하셨어요. 경고를 안 한 책임을 묻겠다고. 교회는 그 경고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또한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죠. 근데 교회가 부패되어 있으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서 떠나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가장 제일 먼저 책임은 어디 있냐면 그래서 교회한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그거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나몰라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붙들고 같이 설 때 그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언약과 약속과 축복들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표로 세우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동일한 또한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9월 13일 우리가 서울 광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언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주변 이슬람 국가까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와 함께 이 남한으로부터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하고 그 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그 성교적 용어는 14식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 그 경관진들을 뚫어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본부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치면 가장 서쪽이죠. 그 지중해 면에 있는 텔아비브, 옛날 그 성경 지명으로는 욥바라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매년 유대 믿는 청년들과 아람 믿는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일이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작년이죠. 2009년도 말쯤에 이거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 무슬림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30년 전에 3%였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오늘날에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는 데 쓰임받는 그 목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열던 성회를 이제는 텔아비브로서 옮겨서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그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관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서쪽에 텔아비브 요파를 쓰게 하셨죠. 2000년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도시입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그 요파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대접이 내려서 그 원래 먹지 못하게 돼 있는 율법상 그걸 먹으라고 3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독케 하는, 그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곳이에요. 그것이 요파였습니다. 그게 관문이었어요. 이방인의 관문이었죠, 첫 번째. 근데 이제는 역으로 지금 이방으로 갔던 그 복음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시금 요파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서쪽이에요, 요파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육지로 치면 가장 동쪽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저 안에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그 동쪽, 서쪽 그 텔아비브에서 동쪽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또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의 미디어들이 너무 친북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때립니다, 지금.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날 곳이 없습니다. 그거를 뭐 잘못한 걸 두둔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된 건 뭐 첫 번째는 책임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어서 치셨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징계의 도구를 쓰셨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때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지만 그 이후로 그보다 더한 아예 멸망되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게 되었죠. 아수르나 바벨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사실 좀 우려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예추이면서 나오지만 회개의 참된 정의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 그 한 반쪽이고 진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 회개를 외칠 때 물론 죄에 대한 그 지적이 있어집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개에 대해서 외칠 때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선포가 없이 죄에 대한 지적만 있을 때, 그거는 어디로 갈 수가 있냐면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역할로 갈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데는 쓰임을 받았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서 보게 되면은 남의 허물, 남의 잘못들도 보여지게 합니다. 왜? 기준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죠. 기준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어떠한 심령으로 그것을 전달하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길 원하셔서 그들한테 증거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정말 그 저주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남한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북한을 쓰시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이 주변 아수르나 바벨론을 쓰셨던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북한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결국 멸망했죠. 지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그런 우리 남한을 놀래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좌파 언론들 중에 지금 교회의 치부를 엄청나게 과장해서 막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로 유명무실화되게 만들어버리려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말 할 것이 사실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끝까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지령이 있냐면, 이 남한에 침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목사들을 죽여라는 게 있어요. 먼저 미디어로서 현혹을 하면서 지금 사상에 먼저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데, 거짓된 것들이, 그러려면 무엇을 공세를 해야 됩니까? 진리의 소리를 공세를 해야 돼요.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잠자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히 100% 빛이 이깁니다. 근데 교회가 잠자고 있어서, 교회가 그 빛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왜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허물을 벗고 돌이켜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교회의 역할은 남을 비방하는 것 앞서서 자기가 정결함을 입고 그 빛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땅이 어두워질 때 그 길 안내를 어디가 해줄 것입니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선포하면서도 그때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은 빛대로 강렬하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요. 어둠은 어둠대로 강렬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충돌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3대 세습, 지금 김정은에게까지 넘겨주려고 하는 그거, 자기네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쁨조를 데리고서 그 향락을 누리면서 그 백성들은 굶겨 죽이는 그 악한 정권, 정말 세대를 더해가면서 그 악이 더 심해지고 있죠. 나만이 이때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빛된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해줘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8장에 정말 몇 번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늦어도 내년이면은, 내년 정도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루스와 메섹과 두바란 곡, 마국 땅에 있는 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루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냥 그대로 보자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메섹과 두발의 머리곡이라는 얘기가 돼요. 메섹과 두발은 어느 지역에 있는 종족이냐면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터키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발언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 함께하는 나라가 구스, 이집트 밑에 여기 수단과 이디오피아 이 지역이고요. 이집트도 좀 들어가죠. 붓, 리비아, 그리고 바사, 이란, 이런 나라, 이 주변 나라들이 여기를 쳐들어오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하겠다. 이 쳐들어온 그 군대들을 다 섬멸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사탄이 이런 계략을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붙드시면서 보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남한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리고 또한 열방은 지금 이 세상 신은
무엇을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 세상 신이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고 있고 이 중동 지역에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둠을 짙게 두려우면서 지금 그 악을 창궐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남한 교회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캄캄하리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미디어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지금 미혹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동 미디어.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종해서 그 얘기 그대로 하는 남한에 지금 좌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빛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 북한의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고, 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붕괴하여서 그 내부적으로 그 어둠의 진영이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년이 강성대국의 해라고 막 하고 있지만 내년이 붕괴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남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남한 교회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집회에서 벤토레이 신부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신 것이 북한이 준비가 안 돼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문 열어준다 그러셨다. 책임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준비가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저 북한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건 거대한 그 전쟁 지도와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이 위에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놓고, 그 권세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교회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집들을 많이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곳곳에 기도의 집들을 일으키시면서 지금 공중전부터 싸워놔야 지상전으로 복음전도를 증거해도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희가 세간을 나타나느냐.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먼저 북한을 묶고 있는 그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집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희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격려하길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열방의 크리스천들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열방의 안 믿는 자들은 경고하는 것이 됩니다. 보이는 증표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맞춰서 지금 기도를 해나가면서 이 사탄의 진영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정말 그 이슬람에 억압되어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억압에서 풀려나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는 또 좋은 소식이 그게 있었잖아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집단인 하마스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거기에 억류되었던 길라드 샬릿 이스라엘 병사 5년여의 그 억류를 마치고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1027명가 바꿨습니다. 1027명.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주변 국가에서도, 주변 국가 사람들에서도 뭔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테라비브 교회에서. 동편 우리 한국에서부터 생기가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고 이 사탄의 그런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지피지기며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자들, 사단의 지금 계략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같이 함께하여서 그 사단의 계략을 파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계시록 12장부터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실 이게 더 급한 것 같아서 이거부터 나눴어요. 계시록 12장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이 너무 지금 시대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죠. 사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면서 땅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다. 사단이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지금 있지만 사탄은 멸망되어지자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나에게로 돌아와라라고 열방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며 더 이상 그 헛된 것에 이 세상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분별하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 북한도 스스로 붕괴돼서 저 북한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 통일될 때 평화 통일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편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까지 수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정말 이루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